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148쪽에서 봅니다. 일곱령. 한 15년이 벌써 지났네요. 키스 밀러가 썼는 책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 이것이 메노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일곱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일곱 등불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성품입니다. 정금으로 두드려서 등잔을 만들고, 그리고 감람 열매를 빻아서, 그리고 기름을 뽑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 열매는 사람의 본성적 열매입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가 입에 물고 왔던 그 감람새 잎, 그 감람새 잎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나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나무인데 홍수가 지날 동안 살아남았던 나무예요. 여전히 저주받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본성적 열매가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가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혀, 이 모든 것, 이것은 전부 가정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영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7가지를 비워내야 됩니다. 또 감히 하나님의 경이로운 성품과는 한심할 정도로 형편없는 열매가 우리의 본성의 열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트리고 빻고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길이 열립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맺는 열매를 깨트리시고 불태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주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7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서 7영이 임한 다음에 되어질 일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품고 있던 어떤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이것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아픔,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의지,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저 요한계시록에서 보호자 앞에 7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7영이 있는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입니다. 그리고 7금초 때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교회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에게서는 뭐가 제거되어져야 됩니까? 모든 죄성까지 본성이 전부 다 제거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거니실 때 7 교회의 행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죠? 선한 행실도 드러나고 죄악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그 7 교회에 어떤 공, 어떤 과, 이거를 철저하게 다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잘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함께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거니실 때, 여러분 에베소라는 뜻은 사랑받는다는 뜻인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서머나 교회를 제가 빠뜨리고 썼더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뜻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름은 몰약인데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단의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느냐면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면 사람을 정복해서 사람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이 버가모 교회와 함께 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랑받는 교회라는 뜻이는 에베소 교회도 같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니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달신 난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니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런데 그 본성 속에는 뭐가 남아있더라?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복해서 패배시키는 그 악이 남아있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나간 역사 속의 7 교회로 간주해버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으면 우리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7 교회는 모두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근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 어디라고요? 안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뜰은 왕이 거니는 곳이에요. 결국 주님은 우리 안에 거니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니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죄성, 그 잘못된 잠재의식, 습관화된 모든 것, 우리의 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탐욕,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해야만 된다. 선이 드러나고 악이 묻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악이 드러나고 선이 묻히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7교회를 다 거니시니까 그 7교회에 있던 잘하는 것도 드러나고 잘못한 것도 드러나잖아요. 잘하는 것이 드러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야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고른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매일 자기의 본성을 깨트리고 살피고 말씀으로 섬세하게 다듬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양육되어져야 할 것보다 불순물, 찌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키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안목,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